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문기정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던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변 환경과 상황 의식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생활력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독립적이면서도 자기 주장 강하고 옳고 그름이 정확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한마디로 군기 바짝 든 여군 같아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대답도 항상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했고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겼던 저는 제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야, 인사 안 해줬어?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아는 동생이 언니 하며 제 어깨를 툭 치길래 치기까지 아니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날 밤 그 동생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언니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동생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별일 없었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생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진담으로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동생은 제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할 말도 거침없이 다 했는데요. 군기 반장으로 통했던 저는 단체 생활을 할 때 취침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잡시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고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이 한마디로 정적 이르겠어요. 대화 중에 실없는 농담을 하면 지금 장난해? 라고 쏘아붙였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지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어요. 가끔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지금 그게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제가 관심 없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 싶으면 저는 그 즉시 점장을 불러 저랑 장난하세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언제 시키는데 음식이 지금 나와요? 라며 따져묻기 일쑤였어요. 저는 죄송하단 말을 반드시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렸거든요. 한 번은 교회 지체들과 식당에 갔어요. 음식이 나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는데 제 앞에 앉은 언니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기다렸죠. 그런데 진짜 오래 하는 거예요. 거의 겟세마네 기도 수준이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기도가 끝난 언니에게 언니 지금 부흥이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순간 식당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의 자랑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생활보다는 좀 더 신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단번에 때려치우고 어학연수라는 미명하에 캐나다행 비행기에 제 몸을 실었는데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니 모든 것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이 제게 딱이었죠. 엄마의 당부도 있었고 해서 저는 제 발로 한인교회도 출석했어요. 청년부 활동과 단기 선교 활동,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 마음을 편하고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 유학생들의 선교를 위한 집회까지 참석했는데요. 제 인생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유명한 목사님, 전도사님, 신실한 기독 청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신앙 멘토들을 얻게 되었고 나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며 캐나다에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캐나다 비자 만료로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는데요. 한국 생활이 어떨지 뻔했기에 저는 우울해졌어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한과 동시에 생각은 현실이 되었고 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뜨겁던 신앙도 제 힘든 삶을 해결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번지점프 하듯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꼈고 그렇게 많이 보던 교통사고가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건지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나도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주문해오듯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여기서 이 핸들을 조금만 꺾으면 이대로 내 인생 끝나겠지? 라는 매우 위험한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제게 대학 선배의 권유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곧장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저의 만족을 위해 선택한 미국 생활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뉴저지에서 생활했던 저는 뉴욕의 맨하튼과 퀸즈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듯 잦은 출장을 다녔어요. 여가 생활로는 골프를 즐기며 주말에는 가든파티로 바베큐와 크랩을 즐겨 먹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자유분방한 삶도 막상 경험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국 생활도 만족함이 없었던 저는 회사 측과 계약 연장은 꿈도 꾸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알게 된 오빠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향수를 가지고 한 걸음의 오빠를 만났는데요. 하루는 오빠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는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초반부터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듣는 부활절의 그 부활 이야기를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하에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준이란 사실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셨다는 사실이 세계 인물사전에 진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울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다 순교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부활의 증인들을 보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지금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며 저를 위해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 주인이 있다는 말,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지만 만족함은 없었거든요. 기댈 곳도 마음 둘 곳도 없었어요.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런 제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여전히 제가 왕이고 제 말이 곧 법인 저를 위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복음 앞에 서니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했을까. 제 마음이 쿵 하고 무너졌어요. 주인이 있는데, 내게 주인이 있는데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가 주인 되어 행한 일이었어요. 분명 제 눈빛 하나에도 주눅 들고 경직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미안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온 인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인데 전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니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전능자의 사랑 앞에 서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랄한 죄였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나와 함께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이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 이제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던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쁨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저의 진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후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기에 저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들은 야,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핀잔을 주었고, 친구들은 너무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 라며 권면 아닌 권면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진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바람 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집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어리둥절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던 제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서니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전능자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 가득 차니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던 제가 사랑으로 주를 위해 달리게 되더라고요. 메마르고 까칠했던 독불장군이 저를 부활로 확증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친한 언니에게 언니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라며 언니를 기다렸는데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문기정 맞아? 맨날 혼자 가더니 웬일이야? 하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교회 지체들도 너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지? 얼굴도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니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변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강팍한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제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늘 함께 했지만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 감사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는 교회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루는 교회 기숙사 이동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살던 기숙사에도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온다고 했던 그 동생이 같이 살던 언니들에게 저 대신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저를 거기로 보내요? 저 거기 가기 싫어요. 하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랬던 동생이 지금은 저와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삶을 나누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회 지체는 저를 처음 본 느낌이 우와 이 언니 되게 착하게 생겼다 였대요.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2, 3일 동안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느낌 아니까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제가 어느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밤을 새워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제가 이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감격하게 했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한 터라 청소해야 할 곳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5층인 본관과 4층인 구간 건물 전체를 입주 청소하듯 쓸고 닦기를 무한반복해야 했는데요. 거기에 점심 식사와 간식, 때론 저녁 식사까지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 일을 3개월 이상 매일 반복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이라 투덜거릴만도 한데 우리 모두는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께서 새날 새 힘을 주시니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의 틈을 메우고 영원한 가족인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낮은 자리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 하시니 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격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께서 제게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됨이
이제는 기정자매에게서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빠가 소천하셨는데요. 아빠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식 때는 정말 많은 교회 지체분들이 먼 곳에서부터 조문을 오셨는데요.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에 저희 엄마 오빠의 마음도 활짝 열렸어요. 오빠는 제게 야, 네가 나보다 인생 더 잘 산 것 같다 라며 진심 어린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게 영원한 가족이 너와 함께한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문화 영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소개되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다 놀라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아이는 장난을 심하게 치는 친구에게 야,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잖아. 그만해. 라며 친구의 장난을 제재하기도 했고요. 예수님 너무 좋아. 선생님, 예수님 제 마음 안에 계시죠? 라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아이들과 제게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년부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기에 이 아이들에게 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한 몸에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제가 맡은 아이들이 생각나서 제 발걸음은 어느새 아이들에게로 향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이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삶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 하루에 있었던 일도 나누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년에는 꼭 문기정 선생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아이도 매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날 있었던 일도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토요일이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캠퍼스, 공원, 길거리 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함께 모이다 보니 어린이 작은 교회가 세워져 아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을 만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독불장군인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제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멋진 삶임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